시편 35편입니다. 시편 35편 19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35편 19절에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릎 꿇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여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아멘. 우리가 시편을 통해 아침마다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5편은 오늘만 이제 매일 성경 본문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어제 25일도 35편의 1절부터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35편을 제목을 붙여보면 오늘 매일 성경에는 주의 의로 판단하소서 했는데요. 제가 보는 성경에 보면 악한 적들에게서 건져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특징은 탄원하는 거죠. 탄원. 그리고 까닭 없이 고난당한다고 느낄 때의 탄원시입니다. 고난당하고 있을 때. 근데요, 거기다가 더 힘든 게 까닭 없는 탄압 중에 다윗을 더욱 힘들게 하는 거. 바로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은 상황 중에 탄식이라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웃는 사람이 누구죠? 악인인 거예요. 원수된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악한 거짓말로 모략하는 자로 표현된 자가 웃어요. 그리고 다윗을 보며 손가락질하며 이러죠. 목격하였다. 굉장히 점잖게 이제 기록했어요. 목격하였다. 근데 우리가 흔히 쓰는 일상의 언어로 보면 이거죠. 꼴 좋다. 혼자 정직한 척하더니 깨끗한 척하더니 거룩한 척하더니 꼴 좋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매일 성경 옆에 있는 해설에 보면 이런 해석까지 있죠.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질문, 악인의 잘됨, 형통함, 오히려 그거와는 반대로 선한, 착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려움. 그래서 이런 의문,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세상은 정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정론, 신은 정말 정의로우신가? 이런 질문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있었는데요. 대기업에 다니시는, 큰 대기업에 다니시는 그 집사님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예레미야, 하박국, 신정론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죠. 악한 애들이 왜 더 잘 나가죠? 그거 보면서 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보면 부정직하고 아부하고 참 인격이 별론데
승진을 제일 먼저 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이요? 이랬다는 겁니다. 반대로 선한 사람은 착하다는 이유로, 바르게 산다는 이유로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에게 성경의 인물들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같은 어떤 그런 미션 임파서블 같은 영화에서 보면 끝끝내 결국은 착한 팀이 이겨요. 그리고 아무리 악한 애들이 잘나고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결국 안 좋게 끝나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보는 뉴스만 봐도 영화 속 이야기인 것 같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궁금증, 그게 시편에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고 내일 모레 이제 쭉 볼 건데요. 시편 37편이 이러한 신정론에 대한 질문의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에게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불평하지 말라 그러세요.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참고 기다려, 불평하지 마. 가로 열고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나도 알아. 나도 알아.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속아서 승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죠. 또 다른 신정론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예레미야 12장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합니다. 하나님, 악한 자가 형통해요. 반역한 자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레미야 12장 5절에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러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해가 되시나요? 전 신학교 다닐 때 바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바로 대부분이지만 이 부분도 하나님 무슨 동문서답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제 나쁜 애 제가 잘 나가요. 저 부정직한 애가.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야, 너는 이러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고향 사람들이 너를 배신했다고 이러니 이제 그들이, 네 형제들이 너 죽이려고 찾아올 거야. 하나님 이러고 계세요. Race against horse, 영어 성경 보면 너 지금 걷는 사람들이랑 게임하는 게 힘드니? 근데 다음 게임의 대상, 더 큰 힘든 건 뭐예요? 말이랑 경주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제가 헬스클럽 다닌 지 한 코로나 터지고 못 갔으니까요. 꽤 됐는데 한 5월, 8월까지는 갔던 것 같아요. 여기 앞에 제가 30kg짜리 이제 그 아령을 막 들고 있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30kg를 들지 않습니다. 막 들면 제가 소리를 지르겠죠. 힘들어요. 그러면 옆에 있던 그 코치 관장님이 팔짱 끼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조 목사, 너 다음은 50kg 들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100kg 들 사람이야. 하나님의 화법이 이거예요. 너 지금 힘드냐? 30kg 갖고? 근데 100kg짜리 들 거야. 이거 위로가 아니고 뭐죠? 어떻게 보면 고문 같아요. 근데 이게 고차원적인 위로라는 거예요. 고차원적인. 이 동네에서 너 지금 30kg 드는 거 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올림픽 나가서 100kg 들 사람이야. 예레미야의 수준을 굉장히 높게, 다윗의 수준을, 하박국의 수준을 높게 보시면서 고차원적인 위로로 그를 다독여 주고 계신 거죠. 입값 문제 때문에 힘드냐? 너는 더 큰 것도 해낼 사람이야.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를 군사로 이미 이것을 통과하고도 남을 인물로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시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태도는 무엇이 깔려 있느냐? 예레미야가 하나님, 쟤네들 나쁜 애들이 잘 나가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걔들 얘기를 안 하세요. 누구 얘기하시죠? 예레미야 얘기하세요. 다윗이 하나님 쟤네 이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다윗 너는 이러세요.
하나님 쟤네 컨닝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그러죠? 알아. 근데 나는 네가 컨닝 안 하는 게 더 중요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부정직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자연사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죠? 나도 알아. 근데 내가 관심은 뭐다? 너희의 삶이야. 예수 믿는 니네, 지구촌 교회 너네는 어떠니? 하나님의 관심은요, 부정직한 거 내가 알아서 해. 나는 너에게 더 나의 초점이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묻어 있는 다윗의 위대성은 예레미야가 통과하는 그 하나님과의 대답을 이미 통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불평하는 듯하지만 23절 24절에 보면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소사를 다스리소서, 주의 공의대로 누구를 판단해요? 나를 판단하소서 이러고 있어요. 제가 성경 시편 35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다윗은요, 예레미야와 하박국과 시편 37편의 그런 신정론에 대한 대답을 이미 통과한 사람이에요. 쟤들을 공판하소서 이러지 않고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를 공판하소서 이래요. 하나님의 관심이 불의한 저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미 시선이 가 있다는 걸요, 다윗은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자신 있게 그 모든 불의와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손가락을 자신에게 돌리면서 나를 공판하소서 주님. 하나님의 관심이 나한테 있는 거 아는데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주님. 나를 판단해 주세요. 하나님께 당당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들이 웃고 잘 될 때 그 원수들을 보며 하나님 어디 계신가 이게 아니고 그때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것, 악인들의 불의함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신감으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 나를 봐달라는 이 태도.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인물이 오늘 시편 35편의 화자였다는 겁니다. 쟤를 판단하소서가 아니고요,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만큼의 삶의 태도가 바른 인물이었다는 거죠. 세상의 불합리에 다 그러니까 나도 그래도 된다는 그 태도를 거절하는 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입니다. 다 그래요, 다 그래도 된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안 그래요. 왜요? 코람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아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그 불의한 것들을 거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며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러한 삶의 태도라면 악인의 형통함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욱더 바른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의 시편에 묻어나 있는 세상의 악인들의 형통함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 자신을 비웃는 자들의 소리에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던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 어떻게 되죠? 28절에 보면 결국 내가 종일 주를 찬송하리이다. 불평과 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노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담대함이, 이 근사한 신앙의 모습이, 이 유쾌하고 나이스한 태도가 우리 구리지구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다른 자들의 형통함, 부의 많고 적음, 다른 자들의 삶을 보며 쓸데없는 감정적 소모를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나를 기대하며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